이 시간에는 더불어 잘 되는 삶, 더불어 잘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잘 되는 삶, 더불어 잘 되는 삶. 1992년 한 해 동안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내 배도 채우고 네 배도 채우고 더불어 잘 살자. 더불어 잘 살자.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고운 말이 안 왔다고 해서 아주 핀잔한 말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가는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입니다. 너도 그지 나도 그지. 더불어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평등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은 모두가 평등해. 그런데 잘 사는 것으로 평등이 아니라 못 사는 것으로 평등, 거지 되는 것으로 평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더불어 잘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더불어 잘 살려면, 더불어 다 잘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배는 뭘 말합니까? 자기 사업장을 말합니다. 자기 가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 굵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버로서 고기를 잡는 데는 누구보다 선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를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생명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버려두고 제자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베드로의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온전히 실패만 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는 사내들은 회원이요, 무엇으로 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덕망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철합니다.
아주 빼어날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형편없이 실패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뭐로 실패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성반에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기만 하면, 그 인생에 모시기만 하면, 그 사업에 모시기만 하면 놀랍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도요 밤새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았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호련 잔치에 많은 손님을 초청하고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낭패만 났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참 잔치를 베풀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그 가정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 낭패만 났을 때, 실패만 났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는요, 처음에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방장이 말합니다. 과방장이 말합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포도를 좋은 거 냈다가 그 다음에 나쁜 걸 내는데 왜 이 집은 처음에 포도주 봐라, 그 다음에 포도가 더 나으냐,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깜짝 놀랄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만드는 포도주는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요, 두 번째 만드는 포도는 예수님이 직접 기적으로 만드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포도주이라 그 맛은 더 나았고, 사람이 만드는 포도는 떨어졌으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요 48년 동안 그 환자는요 일어나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뭐 뛰어보기는 고사하고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38년 동안 그는 환자였었습니다. 베데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동안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눈으로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힘이 각박하기 때문에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때 그 환자는 말합니다. 네.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고 난 너무 더디 가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고 뛰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즉시에 그는 38년 동안 일어나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고 뛰어보지 못했던 그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한 문둥병 환자가 그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을 보은 제자들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에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여종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는 치료를 받아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버지 없이 오라버니 때문에 아버지처럼 믿었던 그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낭패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실패만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고를 동여맨 채로 살아서 나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기만 하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님을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시면 사업이 잘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되는 것 없고 예수님 모시고 안 되는 것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있게 하실 수 있으며 배고픈 자를 먹이실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려면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만 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이 남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이 어떻게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을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베풀어준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공자가 되면 남을 나눠줄 수 있을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다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은 나라마다 잘 살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번 보세요. 내려다보아서 정말로 숨막이 우거진 지역 지도를 펴고 보세요.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하라 사막처럼 황폐한 땅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는 분명히 사람이 잘 되니까 자연도 잘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가니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로마의 복음이 구라파로 가니까 구라파가 세계에서 문명꽃을 피게 되었어요. 구라파의 복음이 영국으로 가니까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이 미국 땅에 들어가니까 인디안만 우글대는 미국 땅이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이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오니까 상투 틀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덕분입니다. 예수 덕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련이 원래는 미국보다 문명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잘 살았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74년 전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 세계에서 74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잘 사는 세계 강대국 소련이 이제는 세계 거지가 되었고 한국에서 맛까지 세상에 차관을 얻어갈 만큼 먼저 얻어갈 만큼 갓난아가 되었고 지구상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젠 자취를 감싸버렸어요. 앞으로 보세요. 새로 만들어지는 지도, 세계 지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없어요. 나라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소련 연방국 이름 자체도 소비에트 연방국 이름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 그렇게 땅덩어리가 많은 나라, 그렇게 잘 살던 나라, 그 문화가 발달된 나라, 여러분 미국의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고 선진된 나라가 소련이었던 것입니다. 소련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주한감리교회 한경수 목사님이 소련을 작년에 갔다 오셨어요. 그분은 옛날 성경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경수 목사님 그 사무실에 가면 옛날 성경,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성경이 세계적으로 귀한 희귀한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소련 성경을 2개를 사오셨어요. 크기 얼마만큼 크냐? 크기가 여기 기도함보다 약간 큽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이 표지가 겉표지가 그 뭡니까 그 신주라고 그래도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쇠 이걸 가지고 표지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봐. 오래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박았던 그 자리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340년 전에 만든 성경이랍니다. 또릿또릿하게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그 성경 장수 한 장에다가 우린 성경
표지에다가 금박으로만 찍었지 않습니까? 상수 한 장 한 장에다가 그 태를, 금박으로 태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면, 그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 나라, 예수를 잃어버리고 74년 만에 세계 거지가 되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나 지하 차원이 남한 보라 북한이 훨씬 나아요. 미안하지만 남한 사람들 봐라, 북한 사람들이 뭐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북한 사람이 사는 생활 형편과 우리 형편을 생각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적어도 10분의 1 이상 못 살고 있고 우리는 10배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말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잘났는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배달민족의 한민족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 배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배에, 우리 국민들 배에, 가정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풀어주며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을 모시려면요, 예수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바라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바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는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도전하는 자에게는요,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실패가 있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번 실패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실천 생활 속에서 또 다른 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격 급한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보통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여러 번 던졌을 거예요. 밤엔 춥습니다. 허기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던져도 빈 그물, 던져도 빈 그물, 던져도 빈 그물. 밤이 새워졌습니다. 새벽까지 던졌는데 지쳤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아직도 잡히지 아니하고 빈 그물입니다. 화가 난 베드로, 보통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라면 그물 땡기지 않고 에이 더러워 그러고 던져버리고 가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러고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가자, 막걸리나 퍼 먹자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땡겼는데 그물에 올라오기로 올라왔는데 빈 그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낫이나 칼 가지고 그냥 그물을 쩍쩍 찌면서 이 더러운 너 그물 다시는 내가 고기 안 잡는다 그러고 버려버리고 가서 떠나버리고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실패 많은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건져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이 다음에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재도전하겠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재도전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진실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험했다고 그래요? 10,000번 실험했대. 10,000번 실험했다는 겁니다. 10,000번 실험했다는 건 뭡니까? 9,999번은 실패한 겁니다.
9,999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해버렸다면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 누가 다른 사람이 발명했을 것입니다. 전기 말할 때 에디슨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9,999번 실패해서도 그는 다시 한 번 더 실험해서 10,000번째 가서 전기를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에디슨이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9,999번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디슨 보고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10,000번째 다시 도전해서 이뤄놓았기 때문에 에디슨을 보고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에디슨 보고 불명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승리했다고 말하고 발명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예루살렘 복음교회가 저렇게 세계적 교회가 되어진 것도요, 수없는 거듭거듭되는 실패가 있었어요. 어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복음교회 당회자이신 조용희 목사님과 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끝까지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역사나 세계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도요, 지금까지 오면서 시행착오가 없었는가요? 시행착오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한 번 어렵다고 실패하고 포기했다면, 실패했다고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안 된 것은 다시 이제 새롭게 도전한 기회를 삼고 우리가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주께 영광 돌리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지금 이제 국유 시험에 응시하고 위해서 손서를 내놓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죄 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실패 없는 성공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런 신앙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분명히 남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상식으로 볼 때는 던전 불가능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고기 못 잡았는데, 더구나 갈릴리는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나 고기를 잡을 수 있지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낮에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물이 맑으니까 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걸 훤히 다 보아요. 그물이 내려오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 소경 눈먼 고기 아닌 다음에야 거기 앉아있을 고기가 이렇게 다 도망갈 것이죠. 그런데 세상 예수님이 그 대낮에 깊은 데로 그물 던지는 겁니다. 낮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낮이니까 그물이 빨리 내려가긴 하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니까 그물이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아마 이것이 1분 도가가 30초 내려갈 겁니다. 쭉 내려가요. 그리고 고기가 보니까 자기 잡으러 그물에 내려옵니다. 쏜 사람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넣어서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 어떤 사람 신앙이냐? 순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 받으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과 마르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보조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 물을 떨어 열에 갖다가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나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성공자가 되어지고 위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람, 더불어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우리가 더불어 잘 살게 되는, 더불어 잘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협동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협동하는 생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물을 내려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에 만날 수밖에 없는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그랬겠습니다. 당겨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럼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이 고기가 잡힌 건지 아니면 말뚝에 걸린 건지 분명히 합니다. 힘이 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째든지 이제는 저 친구들은 아무도 고기를 못 잡았다, 나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 나만 행제했다, 나만 축제한다, 나만 복받았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렸다면 그 그물은 찢어졌을 것이고 그 배의 고기는 하나도 올라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고기가 천떡 잡혔어요. 찢어질 만큼 걸린 것을 알고 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는 요청합니다. 동무를 불렀어요. 여보게 친구, 이리 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서 나 혼자는 도저히 그물을 끌어 올리지 못할 것 같아. 우리 함께 고기를 잡아서 함께 나누자고.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실패 만난 사람이 이제는 현계했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그물을 땡기는데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끙끙대고 있거든요. 야 베드로, 야 시몬, 왜 그래? 그물이 말뚝에 걸렸나 봐. 아직 그물은 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지 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숨어서 자기 혼자만 수지 맞으려고 그러다가 그물에 찢어졌든지 아니면 그 고기를 잡아서 배에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배는 부둣가까지 가지지 못하고 그 배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산돼 버리고 고기도 잃어버리고 베드로도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기 잡으면 같이 잡자, 같이 나누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베드로가 과거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협동한 마음이 그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불어 잘 되는 삶은 언제 오느냐? 우리 모두가 서로 협동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생각하고 정말로 베풀어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제일 쉽게 응답됩니까? 합심기도인 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족끼리 합심하고 친구끼리 성도끼리 합심하고 회사에서 사장님과 모르는 종업원이 합심하고 구역에서 구역장과 구역성도 합심하고 합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합심만 할 수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전도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치료받아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듣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 성전을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일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기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하나 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해 줄 수 있었으며 그를 구원시킬 수 있었으며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협동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장작이 막 타고 있습니다. 장작이 막 불이 타 있을 때는 생장작을 갖다 놓어도요 잘 탑니다. 그러나 잘 타는 마른 장작도요 불 타는 데서 빼어 놓으면 그것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탈 수가 없어요. 불이 활을 타는 속에는요 생장작 청소를 가질러도요 잘 타요. 그러나 마른 장작도 빼내면 꺼져버리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정말 1992년을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 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마음을 합심하고 서로서로 협동해서 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1992년 더불어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더불어 살지요. 콩 하나라도 있어야 바늘 쪽에서 너 먹고 나 먹거리지요. 콩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실패당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각자 자기 배에 모셔야 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한 번 실패한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배가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마음의 배가 나왔을 겁니다. 교만의 배가 이만큼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리세요. 안 됩니다. 이 배가 무슨 배라고요? 어젯밤 이 배를 가지고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요. 예수님, 이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큼 배에 타셔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고기를 팔러 시장으로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서서 그 배에 같이 함께 타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 아마 소수를 빼고는 베드로가 실패 만난 것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실패, 상처가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천모여 의지업 손들고 죽게 나왔을 뿐이다.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배에 모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웠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배에 모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친구 날 다 버리더라도 예수 친구 날 안 버리더라고요. 세상 사람 다 날 버리더라도 예수님 날 안 버리더라고요. 실패만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먹게 달렸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배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세상과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내가 이런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나의 삶,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으며 남에게 베풀어주며 나눠주며 구워주며 더불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1992년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 사람들은
1992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그 배에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 현장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환경을 변화시켜서까지라도 우린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되고 나 잘 되는 삶, 정말로 너 성공하고 나 성공하는 삶,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삶,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